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24장 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 137회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2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우리 강호찬 집사님, 미국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국은 아파트 재건축이 대단한 재테크 예술자입니다. 여기는 어떤가요? 아파트 재건축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싸게 사서, 집을 싸게 사서 다시 수리해서 다시 파는 재건축 같은 거죠. 재테크 하면 아파트 재건축을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희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은 그때부터 자기는 조그만 방에, 단칸방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오래된 아파트를 사가지고 재테크를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가 2채가 됐고, 그 친구는 그때부터 재테크를 했습니다. 재건축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다시 세우거나 쌓아 만든. 이 중요한데요. 기존에 있던 그 자리에 건물이 있으면,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허물어 보이고 그 땅 위에 다시 건축을 하는 것, 건물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재건축을 할까요? 재건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도가 변경됐거나,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가치를 좀 더 높이고자 할 때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대로 있는 그 모습으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 재건축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매 집사님이 읽으셨던 오늘 본문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데요. 첫 번째는 이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것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인가 구원인가를 갖고 논쟁을 벌이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고 오늘 본문에는 이 이야기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시면요.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가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시죠?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그런데요. 이 본문의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34절과 35절은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과 똑같고요. 누가는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31절부터 33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겨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현혹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사실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라고 기뜸을 해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니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 나의 사명은 이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그 뒤끝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는 이 애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에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 구조는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24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이것은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십니다. 여기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이 담겨져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서 마가복음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성전이 너무 멋있고 화려한데요.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멋있고 화려한 거 아닙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전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와 마가는 실어놨는데 마태는 실어놓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에피소드입니다.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어요. 마태는 이 에피소드를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죠.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인데요. 한 고드란트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일꾼 품삯, 하루치 품삯입니다. 근데 그 일꾼 하루치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그럼 너무 작은 돈이다, 그죠? 만약 우리가 이제 8시간 일했을 때 100불을 받는다고 치면 2불도 안 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을 많이 헌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과부는 2불 정도 헌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성전에 헌금하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동전이나 뭐 이렇게 딱 넣으면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가 나요. 돈을 얼마나 넣는가 보이죠. 만약에 부자가 돈을 많이 갖고 와서 거기다 돈을 막 부으면 잘잘잘잘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렙돈은 조그만 거 2개 딱 넣으면 탱탱 하고 들어가고 없죠. 누가 돈을 얼마나 헌금을 많이 성전에 얼만큼 했는가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지금 주님께서 헌금함에 대해서 앞에 앉으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돈을 넣는 모습입니다. 부자들은 많이 넣는데 이 과부는 두 렙돈, 2불 정도, 2불도 채 안 되는 그 돈을 넣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넣은 것보다 이 과부가 넣은 것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이건 더 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자가 넣은 것은 참 헌금이 아니고 이 과부가 넣은 것이 참 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넣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 누가와 마가가 보는 입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의 초점은 뭐냐면요.
외식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넣는 것이다. 그 헌금을 많이 넣는 것 가운데 내가 담겨져 있는 것은 나의 의라는 거죠. 나의 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넣는 것. 근데 이 여인은요, 작게 넣었지만 그 가진 것의 전부를 넣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성전이 무너져야, 재건축하기 위해서 무너져야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드려질 때 새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 누가와 마가는 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가 오늘 본문의 구조가 되는데요. 마태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에피소드를, 헌금 이야기를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오시면요, 23장과 24절을 바로 이어갑니다. 23장에서 어떤 단어와 24장에 어떤 단어를 이어가냐면요, 23장에 너희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3장에요. 38절 보실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너희 집이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장 1절과 2절에서는 성전이 나오죠. 황폐화된 집과 무너진 성전을 연결시켜서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의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요, 첫 번째 있는 그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본문 37절부터 39절 보시면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부분을, 이 헬라어 성경이잖아요, 신약은. 이 헬라어 성경인데 헬라어로 히브리어인 예루살렘아를 썼어요. 마치 영어로 한국말을 이렇게 쓰듯이 그렇게 써놨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이미지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4절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실 때, 위대한 광야에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세야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죠. 이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건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그 장면이라고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37절 하반절 보실까요?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하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들으면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장면인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거냐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부터 9장 1절 보실까요? 딸 내 백성이, 이스라엘 말합니다.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어떤 마음이냐면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애통하는 마음. 마치 당신의 딸을 사랑하셨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고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당신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설명해 주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모으려 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모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병아리들이 다 암탉에게 모여듭니까? 언제 모여들죠? 위험할 때 모여듭니다. 그죠? 모든 동물은 위험할 때 엄마 밑으로 싹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 위험하다 신호를 주면 그럼 병아리들이 모여들잖아요. 모든 새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죠. 그렇게 모으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 너희는 모여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구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린 자녀를 돌보는, 새끼를 돌보는 암탉, 독수리,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죠. 신명기 32장 11절부터 12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출애굽하는 광야의 시간들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7편 8절. 계속해서 시편을 좀 보겠는데요.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심히 거역하던 자,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 품으로 돌아오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날개 밑에 네가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룻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의 씨를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보아스가 그 씨를 주는 그 장면인 거죠. 이런 지금까지 제가 같이 함께 읽었던 이 구절들이 하나님이 마치 암탉이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신다라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구절을 갖고 오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구원해내는지 너희가 아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가지고요. 이때 예루살렘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해버리죠.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역대하 2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지금 왕이 뭐라고 하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네가 왜 우상을 섬기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입 다물라. 그쳐. 내가 너를 나의 모사로 삼지 않았다. 그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 30장 9절부터 10절 보실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대단한 이야기다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백성은 거짓말하는 백성이고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이야기 하지 마. 그 얘기하지 말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해줘. 이게 이스라엘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 보실까요?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찾진 않겠는데요. 신명기 17장 5절도 적어놓으시고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것이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원래는 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자기들의 귀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들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너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불러 모았지만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불러 모으듯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불러 모았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아주 높은 사람이 귀인이 아주 높은 사람이죠. 어떤 높은 사람이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이제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문화씩 주면서 이거 가지고 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어라 하니까 이 종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뭐라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불러냈는데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대단한 역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하러 묵상하고 이마와 손등과 문지방에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들이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 되신 빛 되신 그분이 그들 앞에 와 계신데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 예루살렘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단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그들에게 버려진 돌이 되잖아요.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38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39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집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5절 보실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집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될 거.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 구절 가지고 오셔가지고 인용하셔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신 중의 신이 누구라고 생각했죠? 여호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최고의 신이신, 오직 한 분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면 그들은 백전백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했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붙잡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붙잡고 계시지 않는 것이다.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7절 보시기. 내가 내 집을 버리면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내가 버렸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구절이요,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가서 솔로몬 성전이 한번 파괴가 되죠. 두 번째 AD 70년에 또 헤롯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또 파괴가 되죠.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다 찾아보지 않겠는데요. 적어 놓으십시오. 열왕기상 9장 7절부터 8절, 에스겔 8장 6절.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장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버리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아주 놀라운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바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앞에 지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집이 계신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 집을 버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린 바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 다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3장으로 오셔서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언제 예수님을 보게 되냐면 다시 돌아오실 그때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때가 언제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때까지 너희가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118편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근데 그 앞에 뭔 얘기 나오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대로 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시편 구절에. 그러면 지금 이 구절은 어디에 사용된 구절이냐면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 다음 제사를 지내고, 그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썼던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입니다. 이 구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들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이 그 대상이 자신들이 예배했던 그 대상이 앞에 계신데 그분을 버린 장면이, 버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마감할 때, 완성될 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장지엘 목사님이 히브리 문화와 문학에 정통하신 장지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다라는 개념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물을 보다 할 때 보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앞날을 보다 할 때 보다입니다. 예언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앞날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 번째는요, 존재 자체를 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존재를 알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모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너희는 결코 나를 모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나를 모를 것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식,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어떤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에서 어떠한 자로 구원받았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보다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두 번째 단락은 좀 짧습니다. 24장 1절부터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죠? 여러 번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레미야 26장 6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 얘기를 예레미야가 제대로 선포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 말을 하느냐.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미가 3장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파괴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고 계시죠. 성전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이 파괴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 때 파괴되어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하죠? 헤롯 왕은 호녀라입니다.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호녀라가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성전을 짓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요. 성전을요, 몇 년 동안 지었냐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9년에 착공해서 BC 4년에 완공됐어요. 그럼 15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이. 15년 동안 짓고 60년 동안 증축을 해요. 그럼 총 75년을 성전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때가 46년 동안 증축을 했을 때입니다. AD 64년, 3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어떤 성벽은요, 높이가 12m였다고요. 대단히 높죠. 그리고요, 꼭대기는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리석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흰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정면 위에 있는 황금판이 붙여져 있어요. 햇빛이 비칠 때는 어쩌면 눈이 멀 정도로 밝고 화려했대요. 이 성전이.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저 성전을 지금 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밝고 화려하면 눈이 멀 정도로 햇빛이 비치 정면으로 보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AD 63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고요. AD 66년에 몇 년 지나서 가이사랴 지방에서 유대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이게 밀란으로 확대가 되어지고요. 밀란으로 확대가 되어지면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려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은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시온산 위에 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벽도 높고. 그러니까 4년 동안 이걸 정복을, 이게 함락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걸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걸로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근데 외부에서는 물자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식량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고 했냐면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서 먹었다고. 부모들이 자기 어린 자녀들 잡아서 먹었다고 해요. 4년 동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대단히 끔찍한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마침내 티투스라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요. 토담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과 겉은 높이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버립니다. 함락시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냐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이라면 지금도 큰 숫자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조금 성 안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10만 명이 이상이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얼마나 로마 황제가 이걸 기뻐했냐면 4년 동안 전쟁이잖아요. 그 로마 제국이 세계의 최고라는 로마 제국이 조그만 예루살렘 성 한 개를 정복 못하고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함락시키고 돌아올 때 티투스 장군을 위해서 로마에서 개선문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로마 병사들은요, 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듯이 다 드러냅니다. 거기 있는 황금 부스러기를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전이 무너져버려요. 성벽이 다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AD 70년에 이게 일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두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녀들을 잡아먹기까지 하면서 그들이 지키려 했던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이야기는 좀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냥 죽어버리거나 항복해버리지. 자기가 자기 배로 낳은 자녀를 잡아먹으면서 그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니까요. 왜요? 성전을 지키려.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성전, 그걸 지키려고. 이 성전을 지켜야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바벨론 포로를 그들은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성전을 지켜내야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 이 성전이 그들에게 뭡니까? 그들의 의의가 됩니다. 그들이 이 성전인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쌓아 올린 의의입니다. 그 의의를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자식까지도 잡아먹고 그 성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가진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성전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죠?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이 지었던 그 화려한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 화려한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아니면 그들이라는 나라는 그 성전입니까? 나라는 그 성전입니다.
나의 의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전은 그들 스스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거짓 증언을 한다. 이거는 사실상은 참 증언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막 그 대제사장들이 찾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그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60년과 15년이면 이 성전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총 75년이 걸린 걸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대단한 신성모독이다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려지는 이 그림, 그렇게 무너져야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이 의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자리에, 똑같은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재건축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내려고 했던 한 사내가 있는데 그 사내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사도행전 10장은 이미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그 이후에 사도들이 그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던 그 이후의 사건이죠.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베드로가 지금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은 법이죠. 율법. 그 율법이 뭐죠? 자기 의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죠? 내가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습니다라고 그 일을 붙잡고 있잖아.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있잖아. 주님 이걸 무너뜨리십니다. 19절 보실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33절.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베드로가 쭉 선포를 하거든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 사람들이죠.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로라.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위에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지어지는 장면이라죠. 이 장면이 이 한 장면 바뀔까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1절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모든 사도들에게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있죠.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라는 성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너무 밝고 화려해 보이는 그 성전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주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이 화려한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셨습니까? 라고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으로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시는 그 열심으로 주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세워지시는 재건축되어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우리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원함, 우리의 듣기 좋은 것, 우리가 보기 좋은 것,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우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일이기에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재건축되어지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불러주시며 우리를 재건축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